말씀은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볼 건데 여러분이 성경책을 다 펴놓고 보시고 교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교독할 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던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느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내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의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선악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누락할까지 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록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은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순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받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충만하여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주 앞에 귀한 연부한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되 유튜브를 통해서 드린 모든 영혼이든 이곳에 와서 아버지 주 앞에 참무 드린 모든 영혼이든 동일한 믿음으로 동일한 신앙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하게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요 영혼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 안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세워주시사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진리의 말씀 안에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들어가는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종이나 듣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항상 그러죠. 성경책 펴놓고 보라고.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들어요. 성경책 펴놓고 보라고 해도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는다고요. 그런 것들이 무슨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냥 여기 초신자들이 와서 모르면 그냥 저 판을 보고 하라는 건데 그렇게 싫었더래. 그래서 손 하나 까딱하기 싫어서 어떻게 하나님께 쓰겠어. 유튜브를 보신 분들도 마찬가지야. 그냥 가만히 놓고 있다가 그냥 넘어가면 볼라는. 그러니까 언제 가서 자기가 성경을 찾아주려면 이게 찾을 수가 있어야지. 응? 분명히 듣긴 들었는데 이 말씀이 어디가 있는지 몰라. 헤매는 거요. 그래놓고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는 신앙생활이란 말은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의 주관자란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그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느냐? 인자됨을 이 땅에 육신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확정시키러 오신 그에게 뭐를 주셨냐?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그 위의 것을 우리는 항상 보려고 하고, 그 위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는데 이것 정도는 안 봐주시겠느냐.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이, 천사가 한 번 타락했어요. 한 번 하나님을 대적했다고요. 그 이름을 대적했는데 마귀가 되고 사단이 됐어요. 하나님도 한 번 봐주면 안 될까고 자기의 심부름꾼으로 영원한 종으로 지은 천사에게 한 번 정도 예외를 둘 수 없었을까?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에게만은 육신이 있을 동안에 회개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돌이킬 수 있는. 그런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회개를 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성령을 회방한다든가,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거역한다든가, 이것은 사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어도 그 보혈의 피로 그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건 하나님을 직접 대적한 죄니까. 성령 하나님을 대적한 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머리가 참 있어서. 근데 그게 자기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죽어간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영원한 저 지옥불로, 주님께서 형을 집행할 때 저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나는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니까 아이고 이거 한번 거역했다고, 이거 한번 거역했다고 하나님께서 날 죽이시겠어? 이거 한번 거역했다고 나를 하나님께서 째째하게, 하나님께서 크신 분인데 그러겠어? 아니요. 우리 인간이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어기고 죄를 범했을 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게 이 땅에 사람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사람의 시작의 근원은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있어요. 그건 흙으로 지어서 영이 없는 존재. 그러나 영적인 존재로서는 아담으로부터 지었어요. 그에게 영을 주었으니까. 그 영을 지어서 구분해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영이 있는 자를 구분시켜서 어디에 넣냐면 에덴 동산에 창세를 거기 구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돕는 자를 줬더니 이 돕는 자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자들은 어디 가면 아름다운 것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 있잖아요. 한 친구가 가서 백화점에 가서 뭘 사면 6, 7명이 따라가면 똑같이 나올 때는 똑같이 들고 나온대. 근데 그것을 제대로 입는 사람은 산 사람 빼놓고는 거의 안 입는데. 그러면 그거 헛것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허영심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예수를 알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내가 예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나 성령 받았는데, 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그런데 자기가 맡은 일에는 충성을 안 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십자가에 죽기 싫으셔서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그래. 아버지요,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그래. 하지 못했을까?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해.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대답을 한다. 세상으로 와서 살다가 보시니까 더럽고 죽잡았거든, 인간이. 저런 더럽고 죽잡은 것을 위해 내가 죽어줘야 해, 말이요. 할 수만 있거든. 이제는 옮기달라, 이 말이요. 그 대답이 없다, 이 말이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대답이 없으니까 다시 뭐라 합니까?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나는 죽기 싫어서 옮겨서 저 더러운 거 죽잡은 것들에 죽고 싶지 않다, 이거요. 왜 저렇게 죄만 짓고 세상에 자기 뜻으로 사는 사람에게 내가 죽고 싶다, 이 말이요. 그러나 아버지 뜻은 완고하더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두 번째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시 그 기도를 하시고 자기 의지를 안 세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자기 것을 끝내 내세우려고 합니다. 보더라고요. 목사, 모태 신앙이면 부모가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 했으면 자식도 천국 가죠? 못 가요, 나고서. 왜 못 가냐고. 아니, 모태 신앙이라는 게 뭐요? 아니,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 잘해서 낳은 자식이죠. 그러니까 모태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당신이 모태에서부터 그가 아장아장 걸어다닐 때까지 하나님을 가르쳤어? 안 가르쳤으면 목사가 낳은 자식이라도 마귀 새끼요. 예? 하나님을 모르는 새끼를 키웠잖아. 쉬운 예를 들어볼까? 걔가 한 2살만 돼봐. 지 고집대로 들어줬지. 부모 말 들어? 안 들어. 멀리 갈 필요 없어. 이런 마트 같은 데 가서, 이런 대형마트에 가서 애들 물건 있는 데 가봐. 애들 뭐 칼이나 있고 자동차가 있고 이런 데 가봐. 그거 안 사준다고 들어 누워. 근데 그 아무것도 돈의 가치도 모르는 애도 비싸고 싼 것을 알아. 좋은 것을 알아. 집은 것이 자기 집 한 달 월세야. 한 달 생활비인데도 그거 안 사준다고 난리쳐. 누워 누워. 그러네요. 그게 어디서 나왔겠어? 그러네요. 그러니까 육적인 자식은 낳았는데 마귀 새끼를 낳지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서 크면 와서 그러잖아. 목사님, 우리 새끼들 말이야, 내가 돈 벌어서 말이야 그렇게 대학교까지 보내고 말이야 해줄 걸 다 했는데 지금 속을 썩여. 애미마을 몰라. 아니, 애미마을 알았지. 왜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라고 하면, 야 이 새끼야, 야 이년아, 가서 학원에 가서 공부해서 이런 거 하시냐. 미래를 생각해야지. 주일날 하루 빼준다고 지옥 가냐. 거기 놓였잖아. 삼지하게 놀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새끼 키웠잖아. 한 번 주일을 빼먹어도 인생의 목표를 만들어야겠잖아. 그랬니? 그 죄 네가 죄인 거요. 왜 나한테 와서 목사님 내 자식이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당신 죄요.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자식은 세상 마귀 자식으로 했다 이 말이요. 틀렸어? 그러니까 아니요. 모태 신앙이라 하려면 모세 같은 사람, 요백이시 그렇게 그 애굽에서 우상을 세우면서도 그 젖을 먹이면서 젖되기까지 가르쳤는데 40이 돼도 세상 학문을 그렇게 배워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잖아. 그러네요. 그게 모태 신앙이야. 그게 또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낳은 자식 젖되기까지 가르치고 난 다음에 놔두는데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하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잖아. 근데 사무엘의 부인은 개떡 같은 여인이었나 봐야지. 그러니까 눈이 멀어서 지 아버지 행위를 안 따르고 돈을 가지고 국회에서 나를 엎은 놈이잖아. 어디가 나와? 사무엘상 8장에 네가 그렇게 키웠잖아.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그럼 네 자식은 세상에서 잘 되면 네 명예를 위해 살으려고 했지. 네 체면을 위해서. 아이고 우리 새끼 말이야. 그래 키워놨더니 아이고 요즘은 그놈 새끼 때문에 맛으로 산다니까. 이러고 살잖아. 무슨 당신이 예수 맛으로 살아? 그랬더니 맞네요. 어떻게 돼? 네가 회개해야 돼. 네가 하지 못했잖아. 네가 네 직분을 다 못했다 이 말이요.
육신의 자식은 낳았어. 육신의 것은 혈통이요 마귀 새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그러잖아. 이것이 시집와서 아들도 못 낳는다고.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혈통은 이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 시집와서 자기는 아들을 낳아서 이었는데 못 이었다고 날마다 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나 세상 사람은 그놈의 대가 그렇게 중요해. 그치? 그러니까 대를 이해하는데 김씨 집안 대를 끊겠다나 뭐 어쨌다나 자기는 김씨도 아니면서 김씨도 씹은 며느리면서도 그 다음 며느리 보고는 그 대를 못 이었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대를 못 잇게 게 누구요? 자기 아들이요. 근데 그걸 인정하려고는 한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나 내가 지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남의 나에게 잘못한 것은 파내려고 하잖아. 그게 잘못된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생명이 없는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떤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기도해보면 알죠. 나는 그런 집사들 그런 권사들 보면 미친년이라고 그래. 아니 목사를 아예 신비주의를 만들어. 기도하면 지 사정을 다 한대. 그럼 뭐더라 그래. 자기가 하나님 물어보지. 하나님은 자기 속까지 다 보고 있는데 왜 목사 보고 꼭 해달라고 그래. 하나님이 다 알잖아. 네 속을. 네 안에 계시니까. 어떤 분이 자꾸 그러길래 집사님 집사님이 병원에 갔어. 감기가 있어서 갔어. 의사한테 가서 의사 선생님 수많은 감기 환자를 봤죠. 그래서 내가 무슨 감기인지 알고 봐. 너 보고 뭐라고 할까 그 의사가. 아무 소리 못해. 너 보고 뭐라고 할까. 아니 의사생활 30년 40년 했어. 그 의사한테 가서 나 감기인데 내가 무슨 감기인가 한번 맞춰보세요 봐요. 그러면 그 의사가 뭐라고 그러는가. 지금 당신이 나한테 와서 그짓하는 거예요. 아무 소리 못한 거지. 의사도 그래. 언제부터 몸이 그랬습니까? 코가 간질간질합니까? 뭐 콧물이 납니까? 목이 납니까? 열이 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난 다음에 이거 무슨 감기구나. 요건 이렇게 가서 해갖구나. 처방전을 해주지. 아무 소리 않고 와서 의사 선생님 해보세요. 또 이런 사람들 그래도 그죠. 우리 사모님이 이번에 병원 갔다 왔는데 의사 선생님 앞에서 자랑한다고 뭐라 그러냐고. 요즘 운동을 하면서 6.7을 넣고 뛴다고. 6.7을 넣고 열심히 운동한다 이거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죽으려면 하세요. 죽으려면 그렇게 뛰어다니라. 아니 슬슬 이제 나는 내가 컴퓨터 기니까 걷는데 야 슬슬 걷는다고 하면 되잖아. 뛴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번에도 내가 얘기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수영도 열심히 하고요. 그런다고 하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언소리가 저보다 나이가 이제 3살 더 드셨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잘했다고 얘기했는데 좋다고 얘기했는데 그 선생님은 그래서 글을 써주는 거야. 참 무슨 병이죠? 이 병은 왜에서 코에서 나오죠? 그러면서 코가 어떻게 되죠? 물이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쫙 써주는 거야. 알아서 하세요. 2번째 써줍니다. 그러더라고. 왜 얘기할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한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건데 나는 이거 잘했는데 그런다 이 말이에요. 잘하려고요. 나는 잘한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을 딱 드려도 돼. 그럼 뭐라고 할까요?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주님 왜 그러냐.
당신의 제자들이 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아야니까? 어찌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아야 하시냐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그 성경에서 성전에서 진설병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떡, 그 떡을 아비아들 제사장 때 누가 먹었어요? 다윗이 먹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네라는 제사장 때 다윗이 먹은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어찌하여 멀쩡한 자를, 죄 없는 자를 죄로 정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느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말했던 주님이 예배하는 곳, 그곳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몰라서 지옥 가는 겁니다. 왜? 목사 입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교리로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갔대.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 자리에 앉아서 심판을 결정을 해. 예수 믿고 죽었으니까 천국 갔대. 못 가는데도 갔다고 아예 결정을 내려놔. 그리고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갔대. 왜 그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그 얘기에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요. 예수님이 부활을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부활할 수 없어요. 이제는. 왜? 아니 죽으면 천국 가는데 무슨 부활을 해? 지옥 가는데 무슨 심판이 있겠어?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부인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천주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를 구교라고 하고 우리를 개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침례교 목사가 천주교는 구교고 우리를 개신교라고 하면 그 사람은 침례교 목사 아니요. 아무리 침례교 신학교 나왔어도 침례교단 목사라도 침례교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이요. 이게 침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그 많은 사람이 교황 앞에서 침례 중요하다 수장해서 목졸라서 죽었는지, 물속에 수장해서 올가미 밀어가지고 니들 물 좋아하지? 하고 죽인 사람이 1차 전쟁, 세계대전 1차, 2차 전쟁 때 죽은 사람보다 더 많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순교했어. 그런데도 지금도 그런 이유가 뭐일까? 바로 부활을 부정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고, 근데 노래는 그렇게 또 해. 주님. 왜 그러냐? 낙원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을 벗고 낙원에 가셨다가 부활했는데 낙원을 부인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낙원을 부인하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주님의 재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본인이 계셨을 때도 내가 다시 와서 그랬어. 내가 죽어서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다시 와서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어제 본 말이요. 2절 3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한번 봐요. 어제 본 말이요.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수를 예비하러 가더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저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온다고 했잖아요. 이 다시 오는 것을 부인해버렸단 말이에요. 죽으면 천국 갔는데 어떻게 주님 오셔? 천국이 우리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인데, 우리가 죽어서 딱 천국 가는 것인데 그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천국 갔다는데 못 들어와. 그리고 목사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큰 교회는 천국을 그냥 지집 들어가시 들어갔대. 그러면서 어문 소리를 하는데 나는 그 목사님들 난 재밌다고 생각을 해. 자,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읽으세요. 2절은 고린도 후서 2장 12장 1절로 4절. 고린도 후서입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나요? 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사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이 낙원에 갔다 이 말이요. 그런데 목사들 입에서 물어가면 나는 천국을 갔다 왔다고 이게 그러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그 양반이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낙원을 갔다 왔단 말이요. 셋째 하늘이라니까 하늘과 하늘 하늘이라고 해서 만유라고 그래. 만유에 들어가서 뭐라고 주님 모셔? 뭐들어 주님 오시냐니까? 아니 수달도 없이 뭐 들어오냐니까? 이미 추수해서 창고에 집어넣는데? 낙원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거. 100% 나보기는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서도 낙원 얘기했다가 장로교에서 난리가 났죠. 낙원과 부활 얘기했다고 세상에 낙원 부활 얘기했다고 장로교에서 막 난리가 나가지고 침례교단에다 뭐라 하냐면 그거 이단이니까 검사를 해서 우리 교단 이단 간별사 목사님들이 갔잖아요. 성경에 틀린 말이 없거든. 맞다고 얘기해버리니까 성경 구절 딱딱 대답하다 보니 말은 못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 되니까 말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에 반문하라니까. 그런데도 또 이단이라고 지랄해.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이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주님 모실 때 재림할 수 있을까? 재림할 때 부활할 수 있을까? 못해. 아무리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해도 못한다고요. 그렇게 전도사람이 가르쳐도 그게 성도들 못 간다고요. 왜? 주님이 가신 길을 내가 간 길을 따라와야 되는데 그 길을 부인하는데 그러면 낙원에 들어가 있는 우편 강도는 언제 주님 앞에서 언제 주 앞에 서냐고 그걸 한 사람 때문에 와.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한다 하면 낙원을 인정해야 돼. 그것은 뭐예요? 주님이 천지 창조를 하고 제 7일에 안식하셨다고 창세기 2장 1절로 2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 안식이 바로 우리가 쉬는 낙원이요. 영원히 쉬는 것은 아버지 나라지만 그것을 잠시 쉬는 그것이 우리가 육신의 고난을 받아서 거기서 쉰다 이 말이요.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음부에서 헤맨다 이 말이요. 그 음부가 뭐요? 지금 이 땅이요. 그럼 막 기절을 합니다. 이 땅에 나오면.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안디바가 죽은 곳이 어디요? 사단의 회가 있는 곳이요. 안디바가 죽은 곳이 사단이 거하는 이곳이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서 순교한 장면을 얘기한단 말이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을 보고도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울 때 부자가 음부에서 뭐하더라? 불꽃 가운데 헤매더라 이 말이요. 불꽃 가운데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던졌다 했어요. 불을 던지라 이미 던졌다고 했어요. 그냥 믿지 않는 자는 불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가 지금 병을 갖고 들어오고 지식을 갖고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 누가 들어와? 나를 잘하는 놈. 근데 예수 믿고 신앙하고 성령 받고도 예수 잘하는 친구들을 예수 모르고 세상을 잘하는 친구도 세상으로는 열심히 따라다녀. 근데 그에게 예수를 전하죠. 걔가 만약에 먼저 죽으면 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옥 보낼 거예요. 근데 그 생각 못하지.
죽었을 때, 육신 벗었을 때 하는 거예요. 육신 벗고 나면 그때 사. 그때 그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 영혼을 변화시켰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 왜 그럴까? 진리를 모르니까 그래.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어. 근데 진리를 몰라. 또한 예수는 믿기는 하는데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내 신앙이 아직도 성령 받고 은사 받을 때 거기서만 딱 머물러 있어. 더 이상 성장을 못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 말이요. 그 사람 끝난 거요. 그것을 히브리서 5장 12절로 그러잖아. 너희가 신앙이 오래므로 영혼을 가르쳐야 선생이 돼야 될 텐데 젖이나 안 먹고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는 자 같다. 이건 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가르쳐 봐야 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총각은 아무것도 몰라. 근데 결혼하면 부모만 아는 것 같지. 천만의 말씀. 결혼해도 몰라 그것들. 그냥 지들 살기 바빠. 요즘은 애를 낳아도 몰라. 왜 그러냐면 애를 지들이 키우지 않거든. 애 낳는 조건이 뭐냐? 키워주는 조건이야. 시어머니한테든 친정 어머니한테 키워주면 뭐라고 하냐? 뭐 보모를 키우면 뭐 200만 원, 300만 원 줬는데 시어머니, 친정 어머니한테는 1원도 안 줘. 부려먹고 밥 시켜, 다 시켜놓고 그래놓고 다 커서 애가 할머니만 찾으면 뭐라고 해? 야! 할머니 버려! 늙어서 냄새나! 이제 다 키웠다 이 말이지. 이제는 편하게 살 수 있어. 근데 걔는 할머니밖에 안 돼. 왜? 내가 키운 적이 없잖아. 나 맡기만 했지. 키운 적이 없다 이 말이요. 그가 힘들고 그럴 때 키운 적이 없고 돈만.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하면 그러면 엄마는 돈만 내놔. 줄게. 늙을 때까지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 어떤 친구가 저한테 전화 왔어요. 김 목사, 왜? 우리 애새끼들은 나보고 은행인 줄 알아. 맞지 은행? 너 하루마다 우리 애들 자랑했잖냐? 나 장가도 안 갈 때다. 나는 우리 애들이 돈 뭐 달라고 하면 다 주고 해줄 수 있어. 그렇게 켰지? 예. 지금도 걔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장가를 갔어도 애를 낳아서 키웠어도 애 낳으면 니들 부부가 다 키워줬잖냐? 맞지? 그리고 걔들이 필요하다면 어디 여행 간다면 돈 다 줬잖냐? 지금도 걔들은 철이 안 들어서 애를 낳았어도 지가 키워봤어야지. 영혼을 관리해봐야지. 그때서 울더라고. 맞구나. 나는 그렇게 주문 이루는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내가 쉬운 예를 들거나, 우리 애들이 핸드폰을 원한다고 해서 핸드폰을 다 해줬느니라. 그 핸드폰 갖고 꺼나간 핸드폰 값을 안 준다고 해서 핸드폰 요금은. 그 핸드폰 요금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문 배달 나랑 같이 했어. 목사한테 했어. 그랬더니 그 뒤에 어렸을 때 뭐라고 했냐? 나중에 들은 얘기야.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핸드폰 요금 주고 나머지는 다 저기서 썼다고 생각했대. 근데 커서 보니까 어떻게 그 많은 핸드폰 값도 다 책임졌냐 이 말이요. 핸드폰 값 한 사람 값도 못 줄 것 같은데. 그걸 가르쳐 놓으니까 살지 않냐? 그렇구나. 너 우리 친구 생각 안 나냐? 그랬더니 지 아버지가 우리 가면 잘했는데 지 자식들한테는 완전 계모처럼. 맞아. 걔가 사업 얼마나 잘하냐. 지금도 그 자식을 어떻게 키우냐. 자기 아버지 방법으로 키우는데 사업을 몇 개 넣으면 기가 막히게 잘하잖냐. 그러네. 그러니까 탈무드에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말이 맞구나. 나는 고기를 잡아서 먹여줬지. 나는 돈을 주는 것이 그가 원하는 걸 다 주는 것이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준 줄 알았어. 나는 고기를 줬구나. 그러니까 잡을 줄 몰라. 애를 낳았어도 키워서도. 그러니까 그 손주 자식도 그렇게 키울 줄 모르니까 껐다가 뭐라 그러잖아. 아버지가 돈 못 주면 할아버지한테 돈 내놓고 간다.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 중학생이야. 바꿨다. 니네 애들이 우리 애들보다 20년
적기는 10년 빠르니까 그렇게 되겠네. 결혼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가 그런데 우리 나 돈 없으니까 할머니한테 가달라고 하면 준대요. 그래서 안 줬다는 거예요. 안 온다고 하더래. 안 줬더니 며느리가 와서 무릎 꿇더래. 아버지가 돈 안 주면, 아버님이 돈 안 주면 우리 어떻게 사냐고. 야, 네 나이가 몇이고 네 자식이 있는데 어떻게 키우냐? 야, 나는 너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을 야. 그 손주가 깨달은 거요. 나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안 살았다고. 평생 같이. 왜? 나한테 해준 것이 뭐 있냐고. 딱 뭐 할아버지한테 하라고. 내가 생각해서 물어봤다고 아는 분한테. 그런데 물어보니까 네 할아버지가 잘못 키워서 네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다고. 너도 그렇게 크면 미래가 있겠냐 말이요. 바뀌었다는 거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왜 영적인 자식을 못 키우는지 압니까? 그게 어미가 예수를 몰라서 자식을 영적으로 안 키운 겁니다. 안 키워놓으니까 자동적으로 아까 말해 철학이 속는 거죠. 철학이 속는 거요. 철학이 뭐요? 무당이요. 안 되면 저 보러 가는 거요. 안 되면 신수를 보러 가는 거요. 철학과 나온 사람들이 알 것 같다가 뭐 해딱 돌잖아요. 그래야 철학을 들어본다고 하잖아요. 철학과 있는 사람은 한 번 헷가닥 돌아 철학을 제대로 안 돼. 나는 철학과를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런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헷가닥 돌아야 철학을 안 돼. 우리가 예수를 알고 신앙은 안다고 할 때 과연 내가 예수를 얼만큼 아냐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 거냐 세상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사냐. 예수를 모르니까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껐다그러면 생일 하지 말라고 하던데 왜 그래요? 나는 그거 하고 나면 어떻게 11조 할 것이 걱정이 돼서. 무슨 소리요? 나는 그래서 내가 사줬으면 사줬지 대접받으려고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이 친구들한테 예. 니들하고 먹고 나면 보통 너희들 먹냐? 보통 먹으면 막 몇십만 원, 몇천만 원씩 먹잖아. 그거 먹고 나면 그걸 6명이면 6명 나눠서 11조 하기 쫙 물고 그걸 다 하려면 다 버려서 내가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왜? 내가 하나님 꼴 도둑질하고 예수식 들어보고 손을 보고 11조 도둑질을 하고 얘기하겠냐? 그것 아무 강심 없이 도둑질하는 몇 놈들이 있어. 11조를 아예 지 육신을 위해서는 써도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놈들이 있다니까. 우리 막내 딸년이 퇴직금 탔는데 11조 안 들어 하라고도. 도둑년이지 그거. 하나님 거 드려야 도둑년이야 그거. 다른 놈도 이제 어떤지 모르지만 그게 그거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고 살겠냐? 말라기 소리잖아.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할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걸 도둑질하냐? 11조 헌물이라고 했잖아. 그러네. 근데 도둑질을 떵떵하게 해. 목사 자식인데. 근데 내가 누구한테 뭐라고 하냐? 그러네. 퇴직금 받아가지고도 11조를 안 해. 월급만 11조한테. 그래서 김 목사님한테 제자들이 케이크를 사다 줘도 11조 꼭 넣어서 봉투에 줬잖아. 선생님 여기 11조입니다. 이것에 지금 11조 하면 이 케이크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 근데 케이크 다 다른 사람 나눠주고 11조 했잖아. 학원 강사할 때. 네. 책 사주고 책에다가 또 11조 써주고 이것에 11조 한번 받습니다. 이렇게 글까지 써서 줘야 받았잖아. 지금도 그래. 그럼 목사가 변하겠어?
그때나 지금이나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지금도 변함이 없어. 아하. 왜 항상 돈은 없어. 아, 나 연금 여기 장애인 수당 6만 원 나와. 그거 나와봤자 11조가 나면 없어. 왜? 그동안 했던 거 싹 정리해서 11조 따고 그러면 이런 돈 남잖아. 감사조금하고. 아, 그렇게 사시네. 그게 내 생활이야. 근데 왜? 내 주머니에 비었으니 감사해. 있으면 내가 어머니 될 거 아니냐. 내 주머니에 돈 1,000만 원만 있어봐. 내가 쓸 돈이.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나도 몰라가지고 나는 그것에 있으면 그런 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 있으면 드리지 없으면 그게 편해. 왜? 복음 전할 때. 난 누구한테 이게 친구들한테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친구들 지금도 알아. 김 목사, 네, 주머니에 돈 있어? 없어. 그럼 세상 저 시골 친구들은 가난한 친구들은 야 오늘 음식 먹자. 그러면 이따 음식 먹고 봐. 그러면 딱 좀 이거 11조 11조 하고도 감사하고 못 남는다. 그래, 알았어. 그 정도였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서. 근데 한 번도 그들이 저기에 감사한금 들라고 하면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감사한금 받을 자격이 없어. 어디다 드려야 돼?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께 드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영혼을 보내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고 하는 게 드려. 그거 드리고 나면 그리고 나서 영혼을 전도해.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될 거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없잖아. 그러면 너가 주님은 아무 관계없어. 아,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에 맡긴 것을 내가 해놓고 죽겠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데 하는 짓은 그리스도와 반대질을 한다 이 말이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게 못 바꿨으니까 못 바꾼 걸 끌어내야 돼가지고 내 육신의 욕심을 채워야 되고 내 정욕을 채워야 한다 이 말이요. 그랬더니 내가 언젠가 예수교회 설교를 들었는데 부평에 가면 맛집을 모른다며. 우리가 얼마나 맛집을 모르면 어떤 장로님이 갈비를 드섭시 돼지갈비인가 소갈비인가를 먹고 싶대. 갈비집은 많이 있는데 어디가 맛집이고 어디가 잘하는지를 모르겠어. 근데 어떻게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알아갖고 왔어. 가면서도 부담이 드는 거야. 왜? 과연 맛이 있을까? 가서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어. 그래서 그게 맛집인 줄 알았어. 그렇게. 나는 우리 애들이나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 맛집 있다고 하는 게 알려주지. 나는 인천에 살아. 인천은 어디가 맛집인지 하나도 몰라. 진짜야. 그냥 가서 있으면 가까운 데 있으면 먹고 이렇게 오지 맛집을 찾아본 적이 없어. 아, 애들이 커서 데리고 다니니까 가서 먹어보면서 이게 괜찮구나.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어떤 목사님들 가면 여기 괜찮아 그러면 어떻게 알아? 우리 애들이 한번 데리고 와서 사줘서 먹어보는데 괜찮더라고. 한번 먹어보자고. 그러면 여기 원래 맛집 있어. 나도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 그래서 먹어본 적이 있지만 나는 한 번도 내가 직접 찾아가지고 여기 맛집 있다고 소개한 적이 없단 말이야. 나는 근데 뭘만 정하냐? 예수만 전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것은 내가 성령께서 허락하신 만큼 전할 수가 있어. 성령께서 나를 알게 한 만큼은 내가 가르칠 수 있어. 그것만큼은. 그러나 다른 것은 내가 그만큼 몰라.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얼마나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볼 때 부끄러워서 내 체면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제 사회 친구 중에 중소기업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아들내미 견에 선보러 가기 전까지, 선이 아니라 그냥 상견례 그 전까지 아버지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조그만한 사업합니다 이렇게 말했지 큰 중소기업 사장이라고 소리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티코보다 조금 좋은 차를 타고 갔대. 그랬더니 으리번쩍은 차를 타고 왔더래. 그 여자 쪽에서 그 첫마디가 그러더래. 얼마나 영세업을 하기에 응? 차 한 대도 없냐고 그러더래. 여자가 그 여자집 어머니가. 그런데 아버지가 한참을 자신을 떠들어보대. 나 바깥서더니 단히 떠들어보더니 아닌데 제가 아는 분인데 제가 아는 분과 얼굴이 비슷한데 그러니까 그래도 그 여자가 난리를 치더래. 뭐 티코 같은 차 타고 가서 무슨 당신이 아는 그런 사업을 하겠냐고. 당신 오고 사돈 못 맨다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친구가 딱 나오면서 그랬대. 알겠습니다. 아들아 가자. 아들이 당해서 그렇게 돈에 미친 가지고 오고는 사돈 안 맺겠습니다. 그거 나왔어. 그 여자가 뒤집어진 거지. 엄마는 왜 뭔가 있으니까 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그렇게 했냐고. 겉모습 저거 봐라. 저것이 뭐가 있냐고. 그 차 타고 오면서 전화를 한 거요. 회사에. 야 무슨 회사 알지? 예. 그 회사 모든 거 정리해. 정리한 거요. 왜 정리하냐고. 오늘 상견례 때 우리 사장님이 먼 차 타고 왔는데 상종하지 못할 집안이라 하겠다며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싹 내라니까 그때 와서 막 빌는 거예요. 알았더라면. 당신들은 돈 보고 사람을 급을 나누지 않냐 이거요. 당신들이 나보다 아래면서 그렇게 챙기지 못하고 겉모습만 반듯하게 차고 다니냐 이 말이요. 그래서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날 거기서 후원해준 돈까지 그냥 싹 빼버렸더니 얼굴을 못 줘서 2달 만에 망했대. 그러면서 그랬대요. 그 남편이 너 주댕이 때문에 네가 누리고 싶은 것도 못 누리고 이혼을 하겠대. 당신이 나하고 이혼하면 난 어떻게 사냐고. 아니 네 주댕으로 회사를 망해버렸는데 그 사람은 그래 나 같아도 나하고 회사 안 해. 당신같이 부족한 사람하고 어떻게 우리가 사돈 맺게 되겠는데. 당신들도 마찬가지 아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주님보다 세상하고 사돈 맺고 있지 하나님과 안 하고 있잖아. 겉모양으로는 하나님의 자식이요. 근데 진짜 당신들의 속은 세상 것이잖아. 들렸습니까? 세상에 정신없이 세상 것에 살고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한량없이 은혜를 주겠어? 잘라버리지. 촛대로 옮겨버린다고 하잖아요. 너희가 어디서 나와 떨어진 거를 찾아서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로 옮겨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옮긴 자리에 주님이 뭘 하고 거기 역사하겠습니까? 뭘 하고 역사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우리 자녀 중에 걱정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둘이나 있는데 내 친구 때문에 친구 자식이 친구 놈이 목사님인데 교회가 커서 그냥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겠대. 근데 어느 날 교리를 다 배운 거예요. 와서 아버지한테 교리하고 따진 거예요. 가라 그냥. 네 교리가 맞은 게 가라 그랬대. 그랬더니 와서 동생을 꼬드긴 거예요. 동생 보고도 거기 가서 교리 배우라고. 그 집 식구를 하나씩 가니까 그 오빠가 그냥 딱 잡아서 너나 가이 쌍모 시켜 그냥 하고 패 뿌린 거예요. 두 동생을. 너 그거 고발시켜. 너나 똑바로 해.
신앙생활. 지옥 가지 말고. 우리는 안 할 거니까. 결국은 나이가 장가를 가서 결혼을 해서 보니까 아니거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아니거든. 근데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왜? 머릿속에 세뇌가 돼서. 교리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무서워요. 세뇌가 되면 두 번씩 바뀌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친구 때 그 소리 듣고 놀랐어요. 세뇌가 되면 무섭다는 거예요. 잡아라. 왜 신천지 가서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기도 그 진리가 맞다고 신앙생활하냐? 맞네. 그리고 부모가 가지고 그 자식들에게 신체각서를 그 사람들에게 내려가지고 경찰이 와서 끌어 부모 앞에서 끄지 가지 않냐? 신체각서 포기각서 썼다고. 맞네. 걔가 머리가 멍청한 놈이 아니야. 대학교까지 나오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대학교 나온 사람이야. 그렇지. 그런데도 그게 세뇌된 거 가잖아. 지금도 거기 갔어도 전화 와서 근데 이 진리가 맞다고 오라고 전화번호 찾으시면 다른 식으로 전화 온대. 미치겠대. 이게 이렇게 세뇌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JM에서 정명석이 때 빠진답니까? 그 대학가에 엄청 많은 게 벌었어요. 이만한 쪽지가지고. 그래서 자기 모든 신체를 찍어서 보냈지 않아요? 그래서 영혼 결혼식을 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러니까 미혹되고 거짓되는 진실하고 정신없이 모든 걸 내놓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에는 모든 것을 다 해도 영혼에는 않지 않습니까? 왜? 바르게 가르친 데서는 대들고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그게 악한 영들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분별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영적인 신앙생활이요?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이요? 아니요. 주님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있었으니까 주님이 이 정도는 봐주겠지. 아니요, 안 봐드려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한 번, 두 번, 세 번 주님과 멀어지면요, 그게 편한 것 같죠. 나중에는 완전 파괴돼요. 그때는 주님 앞에 물물에 부르쳐도 주님은 모른 척해요. 왜? 내가 너한테 수많은 기회를 줬지 않냐? 누구를 통해서? 내 종을 통해서. 근데 너는 그 말을 뒤로 돌아보지도 않고 듣지 않았지 않냐 이 말이요. 그걸 내가 어떻게 너한테 인정하겠냐 이 말이요. 나는 너에게 그걸 줄 수 없어. 그렇게 준다면 모든 사람을 다 줘야 돼. 그럼 이미 이 나라 탔어. 내가 벌써 와서 가서 이 만물을 정리했어. 너 같은 마음에 기존의 신앙생활을 했다면 아니야. 그래서 물어볼 때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누구만 안다고? 아버지만 안다고 온 거야. 그분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오라고 하면 오고 너희들이 가라고 하면 가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가라고 하고 오라고 해야지. 너희들이 나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다. 나를 모르니까 그렇게 오해하고 있지 않냐 할 때 여러분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책임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입니까? 그러니까 영혼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영혼 구령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 구령을 안 해요. 그 생명을 우리는 확실하게 지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 사람이죠. 하나님이 지혜를 줘도 지식을 줘도 하나님을 알라고 깊이 넓이를 줘도 그걸 가지고 세상 속으로 쓰지 하나님께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내가 죽을 것인지 모르고 그게 바로 예수를 모르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확실하게 아는 영적인 귀한 생명을 해달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더니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더니버 역사하시고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주님 사랑 안에 더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해 주세요.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니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더니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시고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주님 은혜로 더니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더니버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더니버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더니버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와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 앞에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더니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더니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충만하여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 안에 우리 영혼이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아버지여 세상 것으로 살아서 주님과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확실하게 주님이 연결되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의 사람임을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보증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